이제 다 같이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를 들으시려고 7월 9일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뛰게 하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시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98장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48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불로 덮으시며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를 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때를 따라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세상의 모든 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함께 하사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하나님께서도 저희들을 영화롭게 해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늘 저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늘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받으면서도 저희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주님을 인정하지 못했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불의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높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은혜와 축복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가운데 삶에 지치고 시달려 힘겨워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지체들이 있을 줄 압니다. 또한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자, 물질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 그리고 직장 사업장의 문제로 인하여 고난 중에 있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든든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에게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올바른 정치를 통하여 개인의 유익으로 인하여 다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정치와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보살핌과 공의가 이 나라에 차고도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7월을 맞이하여 이제 남은 하반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고 복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회 학교에서 여름 행사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모든 행사 일정을 하나님 주관하여 주셔서 말씀의 기쁨이 넘치고 사랑과 축복이 가득한 은혜로운 여름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주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을 이끄는 인재들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담당하고 이끌어가시는 장로님과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한없는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부어주셔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들어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에게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에 목사님과 저희들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사 하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리에 축복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구하지 못한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광고 말씀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오셔서 예배를 은혜스럽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 및 분리수거 천천히 잘 진행해 주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이제 한여름이 되기 때문에 교회의 실내 냉방 온도는 26도 정도로 맞춰주셔서 약간 좀 덜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 좀 맞춰주시면 쾌적하게 잘 저희들이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한여름철에는 냉방기들이 다 방마다 돌리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더웁니다. 교회가. 그 시간에 집중돼서 나오기 때문에 10시서부터 1시 정도 그 사이에는 조금 더 시시하게 아껴주시면 감사하고, 특별히 모임이 끝나면 철저하게 에어컨을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그룹장 모임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카페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생일 맞으신 분들, 최근에 권사님 최수지 한갑소 권사님이십니다. 이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찬송하시면서 예물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물을 이영희 집사님께 많은 분들이 드리셨습니다. 일천건재, 이연찬, 박구랑, 박지원, 박건모, 윤도훈, 이호빈, 신규환, 강병환, 강치빈, 강나영, 김정은, 김정태, 목적 예물, 이병환, 박영남, 송미, 유언 감사입니다. 나오미 선교회, 김영애 권사, 열심히 사는 가정 살펴주옵소서. 우분현 집사, 향기로운 마음 감사합니다. 김덕한 권사, 성령 충만함 주옵소서. 양이든 양계든 유연하 권사, 조영자 권사, 오늘도 은혜 주옵소서.
이경선, 황윤정, 이호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옵소서. 이영비 성도 감사합니다. 11조 예물 최주석 권사, 안근옥 권사, 구영범 목사, 안영사고, 박영남 권사 각각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은혜가 충만하시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세밀하게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저희들이 살 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이렇게 나와 예배할 수 있었는지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의지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저들의 기도를 흠양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메시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케 하옵소서. 저들이 드려진 예물 하나하나 일일이 우리가 다 얘기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살피시고 받으시고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저들의 섬김이 헛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아름다운 선한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리고도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지갑이 넉넉해지게 하시고 저들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일터에서도 흡족하고 만족할 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귀를 기울여 주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저들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단비와 같이 은혜가 쏟아지게 하시고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때문에 고민하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영원히 복을 얻게 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삶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졸음마귀를 쫓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11절서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에 말씀 듣기 전에 특종 있겠습니다. 윤기술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 율동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옛날에 혹시 그 나이트클럽 좀 가보셨나요? 안 가보셨어요? 대답은 안 하시는군요. 이 시간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는 에스더 1여선교회죠? 에스더 2여선교회? 죄송합니다. 보는 거는 1, 김선철 목사님이 1이라고 그러는지 2여선교회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교회나 개인적으로 신청해 주시면 함께 이 시간에 영광 돌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윤규수 권사님 중에서 찬송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고 감격해 하실지 하나님 저희들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모두에게 함께 영광이 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 성경 본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지나가시다가 10사람의 문둥병 환자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멀리 있어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예수 선생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하였다. 아멘.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갈릴리에서 남쪽에 있는 유다의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는 크게 길이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가는 길이요. 두 번째는 그 요단강을 따라서 물 따라서 쭉 따라서 여리고까지 가서 여리고에서 이제 그 높은 산을 기어온다는 거고 힘겹게 올라가는 큰 오르막 길입니다. 좀 편하게 가려면 산등성을 따라서 사마리아 지역을 건너가면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은 요단강 길을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라는 지역이 좀 꺼려하는, 좀 경히 여기는 그런 사마리아 지방으로 안 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그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 가시게 되었는데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경계에 있는 한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마을 속에서 만난 사람과 대화하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마을에 대해서 조금 더 좀 생각해 봐야 될 자료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경계에 있다라는 이 마을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들이 많이 사는 번화가가 아니라 그 번화가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 변두리가 아니라 아예 그 지역에서 가장 최극단에 있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 교회 주소가 고림동이에요. 동입니다. 동. 근데 요 다리만 딱 건너가면 어디냐면은 양지면 주북 리예요. 그러니까 동과 리는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혜택이 달라요. 뭔가 달라. 근데 우리 교회도 뭐 어떻게 보면 이 다운타운에서 이렇게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이잖아요. 외곽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보다 더 떨어져 있는 용인시의 아주 좀 최북단, 가장자리. 그 중에 어떤 곳이 있냐면 저기 정수리라는 곳이 있어요. 이병헌 것은 정수리 아시나요? 아시죠? 여기 잘 가시는 분은 별로 없어요. 정수리가 용인의 끝이에요. 정수리에 주변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이병헌 것은 거기 가면 인가가 몇 가구나 있던가요? 네, 정확히는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인구수가 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는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모여서 사는 곳이 아니고 집이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져 있어요. 그 정수리 고개가 있는데 정수리 고개를 넘어가면 저쪽 광주, 곤지암 쪽에서는 추계리예요. 거기도 비슷해. 마을이 해봐야 한 30가구 정도 이렇게 모이는 곳이 있고 띄엄띄엄이 있어.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던 이 한 마을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사람들이 계속 몰려있는 곳이었어요. 자, 그게 먼 지방에 극한의 곳에 한 마을이 조성되어 있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거기에 마을을 조성하고 거기에 좀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될 사람들 거기에 이주시켜서 마을을 형성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문둥병자와 같이 사람들과 인접하면 안 되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서도 이주시켜놓은 사람들이 사는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죄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몰려 있었던 그 마을. 그것도 사마리아에 속한 그 마을. 그 시대에 일반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는 가장 등한시되고 꺼려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그 마을을 주님은 지나가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목적을 갖고 가셨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주님은 복음을 증거하셨고 거기서 만난 사람들에게 역시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아무리 극한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버림받은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면,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나면 축복받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쟤는 안 돼. 얘는 감옥에 가두어서 얘는 벌을 받아야 돼. 라고 감옥을 만들잖아요. 아니면 따로 불치병자들 따로 모아서 구별하잖아요. 저 사람은 전염병이야. 마치 코로나 걸리게 되면 격리병동에 해서 접촉을 피하고 말해서 사람들이 관리하는 것처럼 그럴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은혜 받고 구원 받고 축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기생라합이 그 여리고성의 그 성 끝에 성벽 위에 살던 그 기생.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생명을 보존케 하시고 구원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거죠. 하나님은 버림받은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세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내가 최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지금 최악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최악이 최선이 되고
최저가 최고의 은혜가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마을을 가다가 10명의 문둥병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들의 삶은 고달팠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가망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이들의 상황이 최악이었는지. 이들은요, 레위기 13장에 보면 그들 만약 길 가다 상을 만나게 되면 머리는 풀어헤치고, 그렇죠? 옷을 찢고 윗입술로 외치기를 부정하다 외치도록 율법은 정하고 있습니다. 왜냐? 전염될까,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더 다가오지 않도록. 그러니 얼마나 이들의 삶이 궁핍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그들의 삶이 어려웠겠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성경을 보면 아주 감사하게도 빨간 글씨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들을 빨간 글씨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주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하나님의 메시지를 두 가지로 요약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모험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모험하는 믿음을 가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믿음을 가지세요.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모험하는 믿음. 모험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그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간청합니다. 선생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은 무슨 의도가 있느냐? 우리의 문둥병을 고쳐달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요구를 들어주셨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에서 그 즉시 고쳐줘야죠. 이들은 그런 믿음과 이런 희망상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왔을 거예요.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스쳐도 그 즉시 나았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손을 잡고 일으켰더니 회당장이 야일로 있다니 그 즉시 일어났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기적 나타났어. 그러니 이들도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너를 불쌍히 해주셔서 우리의 문둥병이 나아질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을 갖고 나왔는데, 주님께서 이 문둥병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어떠했느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아니, 이 자리가 아니라, 이 시간이 아니라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이 말은 지금 그 마을의 최극도의 최변두리에 있는데 제사장은 가장 중심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 멀리 가서 제사장들의 몸을 보여라. 그 문둥병자들 입장에서 제가 한 말씀을 한번 의미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두 가지 느낌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 황당합니다. 왜? 나는 이 자리에서 이 순간 바로 고침을 받을 줄 알았는데 저 제사장에 가라는 거야. 두 번째는 그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니, 일반 사람과 격리해서 따로 떨어져 살아고 저 멀리에 구별해서 놓은 그 마을에 살던 사람이 거기에 만약에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위험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 감옥의 죄수가 허락받지 않고 그 감옥을 탈출하면 어떻게 되나요? 탈주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잡히게 되면 더 많은 형벌을 받고요, 심지어는 목숨을 잃고 들어올 수 있어요. 군인이 자기 부대를 떠나게 되면 그때는요 진짜 실탄 지급받고 헌병이나 그 주변에 있는 군사들이 동원돼 가지고요 수색합니다.
그러니 이 문둥병자들이 이 자리에서 이 마을에서 떠나 제사장에 가다가 내가 낫지도 않았는데 나으면 가서 확인받고 그 다음에 마을로 돌아가는 건데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가면 근무지 이탈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황당하고 아니 당황스러운 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이 단순한 믿음이 아니에요. 용기를 갖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다 이런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주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하나하나마다 사실은 우리를 당혹해 하는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용기 있는 믿음이 필요해. 삭개오가 사람이 많아서 키가 작아 할 수 없었지만 용기를 갖고 뽕나무에 올라가는 것처럼 18년 동안 혈루증 알천명이 그 수많은 사람들을 꿰뚫고 그 여인이 자기의 창피함을 무릅쓰고 나아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용기가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용기 있는 믿음, 모험하는 믿음, 결단하는 믿음.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모험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하였을 때 아브라함은 생각 없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민 없이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도 내 이 모든 삶의 자리를 내가 포기하고 갈 때 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왜 아버지로서 흔들림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용기를 갖고 모험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참되게 하리라는 그 축복이 실제로 이루어지게 되는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할 때에 제자들은 배를 버리고 그물을 버리고 아비를 버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 그들 마음속에도 믿음이 있었고 모험하는 결단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은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취미생활 같은 게 아니에요. 하다가 바꾸지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결단이 필요합니다. 도전이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모험해보세요. 용기를 갖고 한번 도전해보세요. 저 비트코인 이런 데 투자하지 말고 하늘에 투자할 수 있는 진정한 용기 있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의심 많았던 도마에게 예수님은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내 손바닥에 손가락을 넣어봐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느냐? 그래야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를 복되게 받았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은요,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진정한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과연 믿어지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다 믿어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은 보지 않고도 용기를 갖고 결단하는 모험하는 믿음을 필요로 하는 줄로 깨닫고 오늘도 모험하는 자 모험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한번 모험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 결단이 헛되이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님은 어떠한 이 한 사람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실제로 믿음을 갖고 모험했습니다. 근데 그 모험이 성공했습니다. 몇 명이 갔는지는 모르지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가다가 코침을 받았어요. 가는 도중에 병이 나았어요. 근데 그 10명 중에 단 한 명만이 예수님께 와서 사례를 합니다. 개역 개정판에는 감사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감사합니다, 사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의미가 이것임을 증거하는데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자, 그들 가운데 시작. 그들 가운데 하나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돌아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돌아와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그 감사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아니 아홉은 어디 있느냐? 아니 그 아홉도 와서 나에게 감사를 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주님 말씀으로도 주님의 입으로도 감사를 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읽어봅시다. 17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런데 아홉은 어디 있느냐? 18절 시작.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야. 예수님이 원하신 건 뭐예요? 감사, 사례금, 보상금, 돈이 아니에요. 선물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감사는 뭐냐?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행위를 두 글자로 한 단어로 말한다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예배. 뭐라고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한교소를 고쳐주신 것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신앙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절간에서 드리는 그 기도하고 틀려요. 저 이슬람 상황에서 하루에 3번씩 5번씩 기도하면서 비나이다 하면서 드리는 것하고는 질적으로 틀리다는 거예요. 뭐가 틀려요? 저들은 달라고 기도하지만 우리는 주신 것에 감사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질이 달라요. 예배의 질이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본질을 올바로 깨닫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나와서 진정으로 예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예수님께 감사했던 그 문둥병자는 특별한 게 있었습니다. 2가지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뭐냐?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두 번째는 뭐냐? 주님의 메시지를 들었다. 주님의 사명을 들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공식이 성립합니다. 예배자 이꼬르 사명자다. 예배하는 것은 그냥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되물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쉬운 성경에는 그가 빠졌어요. 근데 우리가 개역 개정판에는 그가 붙었어요. 난 그게 있어야 된다. 그 정관사가 붙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냥 숫자 9이 아니라 내가 고쳐준 그 10명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지목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니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은 마음에 절규하시면서 이 한 사람에게 되물으시면서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주님의 부탁과 권면과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사명이 있지는 않을까. 이 돌아온 사마리아 이 사람에게 주님은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어나 가거라. 자,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일까요? 야, 너 이제 믿음이 널 낫게 했으니까 이제 아니 너 이제 너 집으로 돌아가. 너 고향으로 돌아가. 너 일상으로 돌아가. 이런 얘기도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너 집으로 돌아가되 그거 맞아요. 근데 그걸로 만족하지 마요. 너처럼 돌아가서 살해하지 않은 나머지 그 9명을 향해 가서 내 대신 가서 내가 깨달은 것을 좀 알려줘서 주님께로 나와 감사와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 돌리도록 내가 가서 전해주지 않으련 하는 주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 부탁의 의미와 메시지가 담기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 가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나머지 9명에 가서 이 진리를 전달하고 하는 거룩한 부담스러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는, 또는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있는 가서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지상 명령에 예수님의 간곡한 부탁의 말씀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그 9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이고,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모르는 놈, 에이 나쁜 놈,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삭개오를 향해서 잃어버린 자를 잃어버렸어. 이제 뭔가 이렇게 돈 쓸 일이 있어서 지갑을 이렇게 확인하다가 딱 보니까 있어야 될 카드가 없는 거예요. 교회 카드가. 너무 갑자기 당황했어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 꼭 중요한 물건들은 꼭 제가 제자리에 놓는 습관이 있거든요. 나머지 신경도 안 쓰지만 꼭 중요한 것들, 열쇠, 시계, 카드 이런 것들은 꼭 놓는 자리에 놓는데 거기도 없고 시간도 없고 순간 당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카드 쓴 내역 메시지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맨 마지막에 3일 전에 여기 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그 결제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기억이 안 나. 내가 뽑아서 가지고 오고 가기도 하고 아니고 없기도 하고 기억이 안 나. 여러분 3일이나 지났는데 여러분 그 찾으러 확인하러 가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포기하고 카드에서 전화해가지고 새로 발급받을까요? 그런 것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간다 1번, 아니면 카드회사 신청한다 2번. 자, 1번, 근데 2번, 그 손 드시네. 찾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떻게 하냐, 카드 재발을 받으려면 법인카드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가야 돼요.
우리 거래은행이 안양에 있어. 또 가려면 법인카드 받으려면 신분증만 가져가면 되는 게 아니라 뭐 문서를 띄워와야 돼요. 사업자 번호띠에다가 뭐 교단 소속 뭐 이런 거에다 서류가 많아요. 그니 가는 거죠. 가봐야지. 일단 가보는 거지. 그래서 놓고 이제 3일 만에 그 현장에 딱 갔더니 여러분 그 카드가 참 예쁘장하게 잘 보존돼서 있을까요? 아니면 없을까요? 가서 제가 어제 3일 만에 딱 갔더니요 없더라고요. 깨끗하게 그 없더라고요. 그렇죠. 3일이나 지났으니까. 그러면 그때 포기하고 집에 돌아와 카드에 해서 전화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거기 딱 보니까 그 사업장 주인 전화번호가 딱 있더라고. 내가 전화를 과감하게 전화 걸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낯익은 분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최인규 집사님이 어이구 목사님 웬일이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물론 알고 제가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제가 일요일에 가서 제가 카드가 놓고 한 3일 전에 놓고 왔는데 했더니 목사님 어디세요? 그랬더니 여기 그 가게라고 했더니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니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가만히 기다렸더니 1분도 안 돼서 막 달려오시는 거야. 미안하잖아요. 알고 봤더니 그 사업장 옆에 텃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없다 했더니 그래요. 그래서 그 밑에 그 탁자에 커튼을 확 밀치더니 거기서 카드를 탁 집어서 주는데 카드에 보니까 한 장이 아니라 한 7-8장이 있더라고. 그거를 그냥 쫙 강원도 가면 카드 쫙 핀 것처럼 쫙 나르면서 목사님 어느 거입니까? 그래서 제가 요걸 한번 제가 뽑아와요. 그때 느낀 건 뭐냐면 참 감사하기도 하죠. 그때 내가 만약에 전화했었으면 한참 기다려야 됐죠. 내가 포기했으면 못 찾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갔다는 건 감사하고 거기서 내가 없다고 실망하지 낙심하지 않고 내가 용기 있게 전화 걸었다는 건 감사하고 근데 그 주인이 그 전화 받은 사람이 또 우리 또 교인 우리 집사님이니까 또 너무 감사하고 두 번째 어떤 생각이 들었냐 거기 보니까 안 찾아간 카드 주인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제가 벌써 두 번째 이런 사람들이 많아. 어떤 사람들은 금방 찾아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뭐 하나쯤 없어도 되겠지. 이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많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김효선 집사님 그 안 찾아가는 그 카드는 어떻게 하나요? 네? 나중에는 폐기하죠. 얼마 동안 보관하죠. 보관. 금방 버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주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얼마 동안 보관하실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절대 폐기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포기하고 난 안 돼 격리하고 너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살 자격이 없어 사형을 선도하고 사형을 집행할지라도 주님 그 사형주를 향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남원에 있습니다.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이 포기하지 않은 그 영혼 우리가 포기할 수 있나요? 없죠. 내가 볼 때도 저 사람은 안 돼 할지라도 주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영혼이 돌아와 주 앞에 감사를 표하고 주 앞에 나와 함께 영광을 돌릴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성령님도 우리를 위해서 애타게 통곡하고 기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이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예배 자리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는 어디 있느냐? 그 아버는 어디 있느냐? 그 영혼에게 가서 내가 깨달은 것을 전해주고 내게로 인도해 주지 않겠느냐? 이 음성이 들린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듣고 그 잃어버린 영혼의 그 이름이 내게 생각이 나거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영혼을 향해서 믿음을 갖고 용기를 갖고 한번 모험해 봅시다. 내가 모험한 것처럼 절대 영혼도 주님께로 돌아올지 않을지. 여러분, 도전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전할 때 기적이 일어날 확률이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바 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오늘 저희들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예배자가 된 것처럼 주님, 잃어버린 그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들이 우리의 생각에서 지우지 않고 우리의 삶과 무관하지 않고 우리가 기도부터 시작되고 하나씩 하나씩 그 영혼들을 위해 조금씩 다가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젠가는 마침내 그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 품 안에서 예배하고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빈자들이 다 채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까지 저희들 이 마음과 이 사명을 갖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반갑게 환영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박수도 한번 하시고 인사 나누시고 은혜 나누고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저기 우리 양승래 성도님 부인의 시어머니 되시는 분도 이렇게 계시네요. 양승래 성도님 어머니란 뜻이에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파송의 노래 우리 함께 찬송하시고 우리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사명자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아 나가는 모험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반드시 그
그 닫힌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주께서 가서 할 말을 전해주시고 그들을 잘 인도할 수 있는 영혼의 안내자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도와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더 늦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